우리 목요일 날 온데이 다니엘 때 너무 은혜가 넘쳤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보조 의자까지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너무 요즘 시대에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지요. 참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협력하셔서 제가 봤더니 여수에서도 왔고요, 곡성, 구례, 한평, 영광, 고흥, 녹동, 정말 전남 모든 곳에서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그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전남 쪽 우리 교회에서 있던 다니엘 기도회 조회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니, 대도시에서도 했는데도 4천, 5천, 6천 그러는데 우리는 8천 지금 4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3일밖에 안 됐는데 뭔가 있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우리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일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민주주의니까 그것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내 인생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겠다라고 손들어 보십시오. 이제 나중에 손 넣으신 분들 인생을 좀 쓴맛을 안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전혀 아닙니다. 되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가되게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칼럼에도 그런 글을 써놨지만, 이렇게 여름이 된다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올 여름 무더니 덥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태풍이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바람은 어때요? 항상 날씨가 평온하고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삶의 여정은 어쩌냐, 이렇게 풍랑이 치기도 하고 비바람이 거시게 몰아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음악이 똑같은 박자, 리듬에 같은 음정을 해서 노래가 계속 되어진다면 그 노래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템포가 다르고 리듬, 박자가 다르고 음정이 달라요. 그런 어떤 이 노래의 장르들도 막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만큼의 모든가에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면 싱거울 것 같아요. 아마 권태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쩌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쩌냐? 제가 이렇게 비 오면 잠깐 추녀 밑에 아시죠? 옛날엔 그랬어요. 우산 없이 갑자기 쏟나게 쏟아내려면 추녀 밑에 딱 기다리다가 비 개입은 가면 돼요. 근데 급하면 어때요? 우산 쓰면 되고 우산 없으면 어때요? 그냥 비 맞고 뛰어가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이 비 맞아갖고 뼈에 물 안 들어가야 일 시키려고 뼈에 물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계산해 넣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진짜 우리의 중요한 삶의 어떤 리듬이나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그르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각자의 길을 다 계획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어쩔 때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째요? 갈등을 하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계획을, 제 삶 가운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목사로 부른다고 그러길래 어떤 교회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4시간 동안 하나님이 붙들려서 기도를 하는 중에 나를 부르신다.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느냐? 제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이 삶을 살아갔을 뿐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묻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냐? 제 삶을 쓰시고자 하시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뒤로는 그 부르심을 받고 난 뒤로는 한 번도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오직 목사가 되는 일에 열심히 다했고 목사가 되어서는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명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는 제 인생에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아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계획들을, 자기들의 모든 삶의 미래를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째요?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놓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셨죠. 아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째요? 예수라는 이단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율법에 심취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이단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 미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이단 예수는 이렇게 처단해야 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은 백해무익하니까 이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섰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었죠. 그 길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충격 때문에 아마 자기 정체성,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그런 기둥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헛살았구나. 그래서 3년 동안을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의 강야에 가서 홀로 깊은 고뇌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예수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자신들이 기다렸다는 이단이 아닌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냐?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어떠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죽든지 살든지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그 삶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건 헛방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보고 되면 어쩌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옛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성경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성경의 내용 속에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에요? 제 짐이에요. 인생에 경제적인 짐도 있고 가정을 어떻게 하니 꾸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 중에서 도저히 어떤 짐들은 내가 해결해요. 열심히 살면. 그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게 제 짐입니다. 그런데 그 제 짐을 누가 맡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맡아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강물처럼 파도처럼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정말 밀려오는 것이죠. 그때 내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옛사람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 내게 체험되어지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째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세상 모든 것이 똑같지만 내가 변화되니까 이제 세상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니까 정말 감격해요.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해 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뜻도 알아요. 우리가 김은호 목사님 오셔서 정체성 얘기했는데 저는 다니엘의 그 정체성이 지켜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루에 드린 3번씩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정체성이 분명해도 어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렵고 위험할 것 같으면 어쩌냐?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예수를 부인합니다. 내 신앙의 고백처럼 믿음 따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내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 비전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비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이루고 싶었던 세상에서의 뭔가 출시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고 더 멋지게 살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 죄 가운데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지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영역이 보이냐면 정치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가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야 하는 그런 정말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정치인들이 어쩌냐? 너무 물욕에, 탐욕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럼 막 눈물로 그런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치에 입문하라고. 아멘.
그래서 정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나라에 내가 정치 인문에서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강물처럼 하수처럼 넘쳐나는 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화의 영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 나라를 탐욕과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예술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세상을 그렇게 변질시키는 모습이 막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냐? 그러면 네가 예술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르심을 주는 거지. 그런 문화의 어떤 영역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런 문들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 정말 사단과 어둠이 지배하는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뭔가 내 직업의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 비전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쩌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째요? 그 비전이 더 명료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보면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뭐 달라고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그런 부르심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비전을 주셨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면 그 비전이 정확해진다니까요. 더 섬세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비전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쓴다고 했을 때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용을 해요. 그랬더니 어째요? 자기를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갑니다. 어마무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자기를 핍박하고 한난과 정말 그런 어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했고 여러분 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사명,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냐? 3차 전쟁이 맞춰졌어요. 아시아에서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시죠.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일이 다 있다는 것은 에베소의 아시아 사역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떠냐?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그 비전을 향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라. 그리고 그 위에는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경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영. 네. 이 경영은 뭐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경영이라고 안 해요. 내 계획이지. 경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하여 비전 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줘서 그 비전을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섭리, 경륜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냐? 이게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 것과 수없이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은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게도냐 아가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 갈 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더니 그것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더니 여러분 각성에서 성령이 또 사도 바울에게 더 구체적인 것을 주시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모두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래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대요. 심지어는 여러분 많은 성의 선지자들이 어떠냐? 아가뽀라고 그랬은 사도 바울의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각 성에서 성령이 그리고 이런 유능한 선지자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가시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강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때요? 가라겠어요? 가지 마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아끼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를 갈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가 중요해요? 환난과 결박이 중요해요? 로마 가는 게 중요해요? 로마 가는 게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거든요. 길을 닦았잖아요, 로마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섬 하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비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비전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한 이후로 어쩌냐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비전을 보다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구체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 드로미본가요? 그 일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3가지 제목으로 벨릭스 총독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3가지 제목이 뭐였어요? 첫 번째, 이 사도 바울 이놈은 가는 데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여러분, 총독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자기가 가난하고 치리하는 곳에 폭동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다 보고를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여러분 아웃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이단을 쫓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목을 들어서 벨릭스 총독한테 이제 여러분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한 사람 놔놓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막 거기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순절이 다 갔으니까 총독부에서는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어째요? 소요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아주 민감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가고 막 소요가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어째요? 군대를 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딱 보호를 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놈은 뭔가 있구만. 그래서 어때요? 매로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밝히죠? 로마에 시민권이 있다고 밝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천부장이. 왜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어째요? 반드시 죄가 확정이 되어야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벌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죄로 확정도 되지 않은 죄인은 물리적으로,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죠. 내가 피죄인이라는 혐의가 있어요. 근데 혐의만 갖고 우리를 어째요? 벌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근데 로마는 어쩌냐? 진짜 법치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시민권자는 절대로
이 죄가 확정이 되어져야 벌을 내리지, 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벌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 난 나면서부터다. 태생 자체가 로마 시민권이다 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과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벌벌벌 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어쩌냐, 어떤 일을 하죠? 천부장 밑에는 군대가 몇 명일까요? 네, 1000명인데 원래는 어쩌냐면 한 600명 된대요. 우리들이 군대로 얘기하면 한 대대병력 되는, 대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40명의 이 한참 힘이 센 젊은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김용복 집사님 봐보세요. 누구 한 사람이 저놈, 김용복이 저놈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막 죽일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집사님? 곤란한 정도예요? 못 살아. 근데 40명이,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 사람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군대를 470명을 동원시키더라고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거든요. 후송을 시키는데 470명의 군대를.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서 지휘관이 어쩌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서 군인들을 적재적소 적기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우순절이에요. 만약에 그 470명의 군대가 빠져나갔으면 600명으로 하면 130명 남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한테는 지금 천부장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니, 나 한 사람 지금 가이사랴로 압송하는데 470명의 마병, 기병, 보병 해가지고 470명의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세요?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니 내 잔이 넘쳐요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자기를 호위하면서 여러분 가이사랴로 압송을 하는 거예요.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비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누구 하나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 어째요? 하나님은 엄청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냐? 사도 바울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총독, 로마 총독부가 있어요. 총독부에 이제 거기 딱 투옥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는데 그 제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고소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자기를 고소하니까 자기는 이제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왜요? 죄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비전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 그 상황을 압도해요. 여러분, 제수의 재판을 받는 입장이고, 그 재판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재판을 자기가 진다면 어째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도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를 변증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변증이 뭐예요? 너 예수 믿어, 얘 예수 믿어 라고 할 때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세상 사람들 앞에 제시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너 교회에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 그러면 나는 이래서 예수 믿어야, 이렇게 해서 교회 다녀야, 이렇게 해서 나는 열심히 교회에 다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게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혀 그들에게 압도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딱 해봤더니 어쩌냐, 사도 바울이 무혐의예요, 이 벨릭스가. 그런데 지금 어쩌냐면 로마 시민권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를 임의로 이 산헤드린 공회나 유대인들이 요구한다고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벨릭스가 그렇게 했다가는 어때요?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면 자기 총독 자리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밝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사도 바울이,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무혐의거든요. 무혐의면 어찌해야 돼요? 지방법원에서 이 사람이 무혐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지.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여러분, 로마는 3심제도가 있어요. 그 지방법원에서 혐의가 있어. 그럼 형을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피의자는 억울하니까 어때요? 상고하겠죠.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형을 때려요. 그러면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상소를 해. 대법원에. 그 대법원이 어디예요? 황제의 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무혐의예요. 그러면 어째 풀어줘야 돼. 근데 세 가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돈을 얻고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3차 전쟁을 하고 마치고 오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으니까 마게도냐 아가 지역에 많은 헌금을 받아갖고 왔어.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벨릭스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이에요. 예요? 돈을 탐했거든요. 그 많은 헌금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얻을까 해서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질 않아.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사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형이 팔라스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팔라스가 글라우디아 황제하고 그 다음이 네로 황제거든요, 로마에. 그 황제들이 총애를 받아. 총애를 받아서 그 동생이 누구냐? 벨릭스인데, 이 벨릭스는 어떠냐? 여기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와 같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유대 여자예요. 유대인과 결혼했어요, 15살에. 그런데 미모가 아주 뛰어나. 그래서 이 벨릭스가 딱 그 여자를 본 게 한눈에 반해버려요. 근데 여자를 밝힌 남자들은 어쩌죠?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주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 두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려요. 그게 이제 마술사를 동원하고 협박하고 막 구슬리고 막 해가지고 이 두루실라를 자기 세 번째 부인을 삼아버려요. 그런데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2년 있었거든요. 2년 있는 동안에 이제 말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역사 기록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벨릭스가 그 유대 지역의 그 깡패 같은 놈들, 쓰는 놈들,
그놈들을 모아다가 힘없는 사람들을 막 억압해가지고 강탈을 했어, 돈을, 재산을. 그래서 자기가 반은 갖고 반은 깍두기 나누어 갔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총독이 그게 오래하면 여러분 꼬리가 잘 피잖아요. 그래서 발각이 됐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투서를 했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결국은 이 벨릭스는 죽임 사형을 당해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벨릭스가 계속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로마에 가야 돼. 그런데 돈을 뜯어낼 요량으로 계속해서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벨릭스 대신에 총독을 새로 부임시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스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리원칙주의자예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원리원칙. 뇌물이 통해야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합니다. 이 베스도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총독으로.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뭔가 좀 부임 인사차. 그래서 이 공회에 예루살렘을 내려가죠. 그랬더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다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명의 결사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로마의 총독부에서 끄집어내야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하면서 우리 사내린 공에서 재판을 할 때니까 자,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부에서 지금 끄집어내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그때 매복에 있다가 그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이제 부임해가지고 뭘 몰라. 그래서 내가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을 만나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송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어디 와서 재판을 해라? 총독부에 와서 재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뒤로 미루는 법이 없어. 바로 그 이튿날 재판을 열어버려요. 참 이건 배우고 싶더라고요. 저도요 좀 자꾸 미루는 스타일이에요. 엄청나게 그 일을 하는데 이 베스도는 어쩌냐, 원리 원칙주의자이고 정확하게 바로 그때그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열었네요. 이 재판을 열었는데 어쩌습니까? 역시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무혐의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보니까 무혐의, 그래서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무혐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베스도가 이제 부임했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고소를 했을 거예요. 부임하면 여러분 뭔가 부임 인사로 유대인들한테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대통령이 여기 영암에 옵니다. 대통령이 영암에 오면 그냥 공짜로 올까요? 빈손으로 올까요? 절대 그런 법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뭐 도로를 하나 내주든지, 뭐 정 안 되면 이 도로라도 깔아 새로 포장해 주든지, 뭔가 그걸 가지고 와야지 지방에 오면서 빈손으로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쩔까요? 이제 뭐 하나. 그래도 한심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안 통한 사람이라니까. 원리 원칙주의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쩌냐? 무혐의예요. 근데 베스도가 무혐의했으면 풀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을. 근데 사도 바울이 안 풀어줘요. 물론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원리 원칙주의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무혐의인데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우리 지방법원에서 무혐의면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돼. 혐의가 있으면 형을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째 상소를 하면 여러분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재판을 그럼 사내들인 공에 가서 할 거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그걸로 가면. 그래서 어디 있다가 호소를 하냐면 내가 가이사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무혐의면 풀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형이 없는데 상소했다고 일 올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총독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나요? 우리 25장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내일 말씀이죠.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시작.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품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는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니,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으면 총독이 여러분 황제한테 이 사람을 재판해달라고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베스도 총독이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왕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2세가 총독이 왔으니까 부임 인사청 온 거예요. 그때 이 베스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사내린 공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혐의가 없는데도 계속 고소를 한다. 근데 내가 봤더니 죽일 죄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제 부임해서 유대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신문을 해봐라.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이사한테 이 상소를 했다고 해서 그냥 보내기는 내 입장이 난처하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혐의를 받아가 재판을 받거든요. 자, 재판을 받는 데 있어 가장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죠?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어때요?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던가요? 혐의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재판을 받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혐의의 입장에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여러분 이 유죄가 선고되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는 알아요. 이 재판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디 갈 거라는 거예요. 로마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연금 상태죠. 찾아온 사람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밖으로 못 나가게끔 구금을 로마 총독부에서 구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사도 바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했나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김대중 그 대통령도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써요?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책을 읽고. 바울 사도도 여러분 옥중서신을 썼어요. 대부분 옥중서신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에서 뭘 썼죠?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죠? 시간 나면 복음을 전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뭘 구했다고요? 쉬지 않고 항상 2년 동안 기도했던 게 뭐예요? 로마에 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으로 건너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죽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요.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가지니까 여러분,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까? 벨리스 같은 총독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총독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하냐?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오직 했던 것은 자기 비전, 로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1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여러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그저 이전 나구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혈과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거죠. 아멘. 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 작정에서 이제 저기다 걸어놨잖아요. 그걸로 꼭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멋지게 이제 내 인생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옛사람의 목적이나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은 여러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나의 시선이 있고 내 마음도 있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로마의 군대를 움직이든지 아니면 정말 총독을 바꿔서라도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결국은 누구도 사도 바울의 그 비전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보내잖아요. 제수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 압송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중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어떻게 해요? 유라굴로라 가는 엄청난 강풍을 만나서 난파돼 버립니다. 와,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난파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 거다. 아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 배를 주관하는 영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뱀이 물어요, 독사가. 그래서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 추장이 야, 저 사람 3초면 죽는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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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이 어째요? 독사가 물었어요. 덜렁덜렁해요. 그런데 먼지 털듯이 털어버립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추장과 그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버리잖아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 주셔요. 너희가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그 여러분 태풍이 대작해서 배가 난파당했는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 엄청난 권세를 주시잖아요. 독사가 물었는데도 어째요? 죽지 않아요. 뭐 때문이죠?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돼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를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고 우리에게는 전혀 무관심할까요? 하나님 차별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비전으로 건너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내가 죽더라도 그 비전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세계에 있는 군대를 동원하든지 어떤 한 나라를 동원하시든지 한 민족을 움직이시든지 하셔서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실 겁니다. 그 일을 이룬다면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비전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요, 밥 먹고 똥 싸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왔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그 음성이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자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그래요 내 잔이 넘쳐났어요. 가문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까? 내 인생에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면 호사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누려본들 그거 여러분 하루 밥 3끼 먹어요. 똑같이 먹는 겁니다. 금으로 된 쌀 먹을까 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포장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상급 받고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